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이 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들로 인해서 낙심자절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뭐하게 되어 있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와 학교 예배 제목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교사님들과 렘넌트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시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창세기 3장의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쭉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냐면은 옛 체질로 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싹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루 문을 쫙 열고 아울러서 뭐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모든 여정을 인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에게 붙이는 만남,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순간순간 고백과 더불어서 뭐 해야 되냐?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요 기도, 기도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계속 질문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저녁에는 집중의 시간,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받는 그 시간으로 하루의 스케줄을 잡아서 우리가 쭉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뭐 하게 되냐? 한계를 맞닥뜨리게 돼 있고 계속 내 방법, 내 경험을 동원해서 결국은 제풀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학업하는 학생들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배경이 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그렇죠. 군대가 동원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하늘의 천사들이 반드시 동원되고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계속 염려, 불안,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단이가 완전히 뭐하냐? 꺾여버립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 교사님들이나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사모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행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반드시 그냥 받으면 레마의 말씀으로 뭐 할 때까지 잡힐 때까지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질문해야 돼요. 중요하죠. 왜?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 각인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싹 달라지고 판단력이 싹 달라지고 살리는 쪽으로 다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도 중심,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고 계속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보호자로 소통이 되도록, 이게 집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집중, 한 5분 집중된다. 나의 생각, 마음, 정신, 뇌, 영혼, 보호자가 딱 5분 정도 집중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건 집중의 시간.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조용히 먹어요.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서 전도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전도 선교 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크게는 237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서 공부하고,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서 일하고,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서 모든 삶과 우리의 기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뭐하게 돼? 10배의 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버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려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정말 뭘 원하시느냐? 질문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 가는 현장 속에 반드시 뭐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꺾여본다 이 말이죠. 자, 이 축복을 누렸던 주인공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론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죠. 제수의 몸으로 압송이 돼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뱃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온 본장 읽었던 핵심 내용이에요. 10절부터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 구절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뭘 유혹하느냐?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해요? 냉정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순간순간 깨달아야 할 그 교훈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감옥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감옥인데, 그렇죠. 이 세상의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가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맞긴 맞지만, 종교적으로 말하는 이단의 누명을 쓴 자들이 또 감옥에 많이 들어가죠. 이단의 누명, 아무 잘못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그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참 복음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이단으로 몰았냐 하면은 요 종교 속에 빠졌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복음을 말해주고 전도 선교를 계속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이거 말한다고 이단으로 덮어써가지고 뭐 하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특별히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틀린 다수의 힘, 올바른 소수의 힘, 다수의 힘이 이기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하고는 반대적으로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럼 그게 충격받으면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가 다스리는 세상은 항상 뭐 하게 되냐? 강한 자, 큰 자, 많은 다수 쪽에다 손을 들어주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은 밟힘을 당해. 이게 세상입니다.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올라간다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대충 은혜를 받아갖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 완전히 전도자의 삶이 탁 되어져야 돼요. 누가 있든 없든 나만의 사모늘 시간을 가지는 시간, 내가 반드시 내가 가져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 하든 밖에 나가서 하든 조용히 뭐 차 타고 하든
나만의 반드시 시간 가지지 않고 인생 여정, 특별히 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지면은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바울도 예외 없이 이런 계속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계속 모함을 하고 괴롭히는 그런 시대 속에 복음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 자,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자처해가지고 뭐 한 거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제수로 자처해서 뭐 하게 된 겁니다. 가이사에게 상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로마로 압송대에 가야 되는데 뭘로 가야 되는 게 가장 빠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바울과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 또 제수들, 선원들까지 해가 276명이 굉장히 그때 당시 큰 배지요. 그 배에 탑승을 해가지고 그냥 배를 출발하려면 날씨 모든 그걸 다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항해하는 것을 말겠어요.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백부장, 총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듣냐? 바로 세상 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이 세상이에요. 당연히 안 듣지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백부장이 누구의 그 의견을 존중했냐? 선장입니다. 선장은 항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선장 말을 듣지요. 선조의 말, 배 임자가 선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보다도 더 믿었어요. 11절입니다. 그렇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0절에 보세요. 말을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편리 위주로 불편하니까 빨리 가서 그거 쉬자는 거예요. 잠시 평안함을 더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선 좋으면 그냥 앞으로 어떻게 그건 신경 안 써요. 요즘 젊은 세대들 먹고 싶은 거 그냥 무조건 카드로 다 긁어버려요. 그렇죠? 참지 않아요. 막 긁어요. 그날 먹고 그날 벌고 그날 다 써버려. 이게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의 MZ 세대들의 그렇죠. 이 분위기인데 그건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뭐가 몰아닥칩니까? 전도자의 말을 무시한 결과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15절에 자, 13절 보세요.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렇죠. 선장과 선조의 말이 맞았구나 생각하고 휘파람 불면서 갔겠죠. 얼마 가지 않아서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작스러운 광풍. 이 광풍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와요. 세상의 재앙이라는 것은 예고함이 없이 탁 치고 들어옵니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항해 가는 코스가 있는데 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냥 갈 수 없어요. 가는 대로 그냥 놔둬야 돼요. 배가 떠내려가는 대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그를 잡아서 그렇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합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스르디스 모래톱이라는 거니 모래톱.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질질질 끌려가는 거지 바람에. 과학적 어떤 방법도 뭐가 세상에 닥치는 광풍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그래도 막을 수 없다니까. 자연재해를 과학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박살이 납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막 최선의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 해결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라. 이때 뭐냐? 전도자의 메시지가 뭐야?
생각 전달이 된 거죠.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포기할 정도, 포기한 상태에 와버린 거야. 절망적인 상태. 며칠 동안 한 14일 동안 14일 동안 광풍이 내리쳤으니까 완전히 정신을 쏙 빼놔버렸겠죠.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 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다 대미창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재산상의 손해만 당할 것이다. 그렇죠? 선주의 재산이 박살나는 거지.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하면은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그죠? 2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 이때 전도자가 빛이 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당할 때 딱 빛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상시는 막 힘내고 막 큰소리 빵빵 치지만 문제만 터져보세요. 제일 먼저 자빠져 버린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 갖고 다 하는 사람.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은 특징 기도를 안 하거든. 예, 굉장히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해? 24절에. 자, 23절에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다 두려워서 절망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다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다가 안 될 때 그때 무릎을 탁 꿇잖아요.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나서 그때서 깨닫는다니까. 거지돼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지들이 오거든. 망해갖고 오거든. 여러분 잘 될 때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무지한지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표를 기다린 거지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안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도록 가만 놔둔 거예요. 박살이 나고 나서 그때 먹혀 들어가잖아요. 세상은 전도자의 말을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뭘 의지한다고요? 경험, 실력. 그렇죠. 이걸 더 의지하지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얘기해요. 그 결과 반드시 어떤 일이 당하냐?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듣잖아요. 세 번째, 온 세계에 전달된 하나님의 역사. 자, 27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인데, 그죠? 예. 자, 배를 탄 사람들이 그 현장 276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한 사람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메시지를 줬거든. 그렇죠. 여기 33절에 봐보세요.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되 이제 먹을 것까지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열 사흘이 이제 두 주 동안 완전 풍랑으로 박살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바울이 안심하라. 그대로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할 것 다 하잖아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때서야 36절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 배에 탄 유대인들, 제수들, 로마의 군인들, 배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봤어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분명히 봤다니, 소문 들었다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가이사, 결국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상소해서 재판하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로마 전역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하게 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증거되기 시작했다니까. 똑똑히 아마 선주가 선주는 망해버렸어. 이제 배를 박살났으니까 망해버렸지. 깨달았을 건 망해가지고 전도자의 말을 들을 걸 그렇죠? 결론이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우리 교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가는 학교 현장에 뭘 세우라? 기도망대를 세우세요. 기도망대. 바울은 다 그 풍랑 이는 그 대미창에서 기도망대. 바울이 망대였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지. 다 살려. 그래서 뭐든지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로 모든 문을 여러분 여세요. 우리 렘넌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응답 받을 때가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를 쌓고 계속 씨앗을 뿌리는 그런 때가 렘넌트 때예요.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이 오니 아니고 말할 필요 없어요.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쌓여서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표,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 미션이 뭐냐? 기도 망대를 세우라. 기도하면 된다. 매일 하루를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기. 지금 40일 집중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양심상 한두 번은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벌써 지금 몇 주가 지나 3주가 벌써 이제 3주가 4주가 지금 벌써 지나갔습니다. 5주째, 내일부터는 5주째 진행됩니다. 매일 여러분 현장 가서 5분 정시 예배하기. 꼭 기도할 수 있게. 또 초청 대상자 명단 4월 9일 날 있을 부활절 초청 페스티벌 때 초청 명단 적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집어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풍랑이 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런 재앙들, 사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도 성교에 맞춰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 그릇들을 준비해 가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되새김질하고 24시 기도의 축복 속에서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뭘로 응답으로 기도로 연결시키사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문제 사건 위기 앞에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앞에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라 말씀한 것처럼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함을 통하여 위기와 문제와 재앙을 당한 심령들에게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